우리 한 번 더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당신을 깨우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라고요. 여러분, 요즘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죠? 눈 뜨면 정신없이 흐르고 정신 차리면 또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온전히 하루 다 채워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왠지 공허하고 피곤함만 남는 요즘을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매일 똑같은 이 반복에 의미가 있긴 한 걸까? 라는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간조차 쉽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 같습니다. 먼저 몸이 지치고 마음은 계속 눕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오늘 말씀 속에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제가 교회 근처를 걷다가 아스팔트와 벽 틈에서 풀 한 포기가 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햇볕도 별로 들지 않았고 흙도 거이지 않는 딱딱한 바닥 틈에서 이 생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초록잎 하나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자라나고 있구나. 저렇게 딱딱한 바닥일지라도 꺾이지 않고 저렇게 살아 올라오고 있구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너의 삶도 그렇다. 아무 변화 없이 막막하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의 삶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로 자라나게 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난한 삶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퍼져 나가니라. 할렐루야.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더 견고하고 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너무나 쉽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공허함과 피곤함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음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좌우의 성도님들 향하여 팽하. 그렇죠? 이런 반응 나올 것 같았어요. 굉장히 낯선 것 같으면서도 어디서 들어본 인사 같죠? 불과 몇 년 전에 이 인사는 온 나라를 떠들썩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들 사무실 안에서도 한때는 팽하 하면서 인사를 나눌 만큼 특별히 이 5월의 모든 행사 속에 펭수는 나타났습니다. 큰 펭귄 기억나십니까? 그쵸?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이 펭수 굿즈는요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 대기업 광고와 시상식, 유튜브까지 그야말로 전국을 뒤흔드는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팽하하자마자 이러시잖아요. 다 잊어버린 거죠. 다들 한 번쯤은 좋아했지만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우리들 중 누구 하나 요즘 펭수 뭐해? 라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토록 빛나던 것도, 열광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집니다.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사라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입니다. 애굽을 살린 인물이었어요. 왕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가문과 애굽을 살리면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을 반기면서 너무 잘했다고 박수칠 만큼 요셉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은 애굽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이름이 잊혀져 갔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잊혀진 거죠.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일일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사라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불러내시면서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죽었으나 여전히 그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다시금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때에 식사 전에 등록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자원봉사자가 한 분에게 죄송한데 성함 좀 적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분이 펜을 들고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답니다. 제 이름을 요즘 거의 쓸 일이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제 이름이 가물가물한 이 기가 막힌 때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제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산 사람 같습니다. 그날 그분은 다시 예배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름이 불리웠다라는 사실만으로,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묻혀버린 이름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 모습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불꽃 위에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이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출애굽 여정의 리더가 되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향해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철저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여서 고향에 숨어 있었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찢겨진 마음, 실망했던 자신의 과거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며 자신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살인자야, 예수 믿는 그 어떤 누구도 저 사람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어, 제자가 될 수 없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은 2번이나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처럼 내 인생이 끝났다 여겨질 그때에도, 베드로처럼 실수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좌절할 그때에도, 사울처럼 죄악 속에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며 새로운 길로, 충만한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것은 소중합니다. 내 것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이것을 빼앗으려 할 때 움켜쥐죠.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세상의 어려움과 때로는 세상의 비천함과 세상에, 그래서 나도 나 스스로를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절망하는 그 시간에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을 놓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 나가니.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억눌릴수록, 사람이 보기에는 꺾이고 눌러야 할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자라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그들이 속사람도 강건하여지고 그들의 민족이 강건하여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기도는 당장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가게 열무국수 첫 게시했습니다. 꼭 드셔보셔야 하니까 오세요 라고 하시길래 기쁜 마음으로 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너무 맛있어요. 열무가 너무 맛있고 처음에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싶었는데 아이고, 제가 금세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더 먹을까 싶은데 아니되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최근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잠깐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눕니다. 어느 손님이 저처럼 이 열무국수를 맛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랑하려고 자기 회사 동료들을 같이 데리고 식당에 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열무가 게시하자마자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열무가 다 떨어진 거예요. 사람은 왔는데 국수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살짝 덜 익은 열무를 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래서 내드렸는데 하필 그분이 몇 숟가락 먹더니 딱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장님, 맛이 예전이랑 좀 다른데요? 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집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 떨어지면 그냥 안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셨다고 해요. 왜요? 열무가 익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잘 익었을 때의 제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맛을 내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둠 가운데 내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삶에 아무 의미를 느낄 수 없는 기가 막힌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성도다운 맛을 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으로 삼아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씨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한 민족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무르익어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너무나 고난과 힘듦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출애굽을 향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충만하고 살아나고 역사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체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계속 되어지지만 변화는 없고,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감동은 없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게 막혀져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지 않은 열무는 맛을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익지 않은 믿음은 우리의 삶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 깊은 맛을 내기까지, 누군가의 상한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은혜의 깊은 향기를 담아내기까지 기다리시며 조용히 그러나 충실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맛이 점점 더 깊이 배일 때까지 잘 기다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냥 살아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동으로 혹독히 부리며 그들의 모든 일을 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였더라, 이렇게 어두운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은 깊어지고 노역은 더 혹독해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을 버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이해가 돼서 버텼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 버텨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들이 언제 출애굽을 할 수 있을지, 이 고통이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어서 복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십수년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셨고, 이삭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게 언제 끝날까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으니, 이 기가 막힌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 그때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의 유명한 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때 정말 이렇게 막 실력이 자라나서 이제 정상을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힘든 훈련을 어떻게 버티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정말로 이 김연아 선수가 활짝 웃으면서 아니,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죠 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죠. 되게 무심히 던진 말인 것 같은데 거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김연아 선수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너무 힘든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을 행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를 정상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실수 안 하시죠?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송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은혜롭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는데 매일매일 은혜가 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은혜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까? 이제 솔직해지기 시작하셨네요. 기도가요, 매일매일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의 때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 흘리고 가슴을 쳐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막 얼굴이 막 생글생글해요. 막 은혜가 임한 거죠. 누군가는 지금 멍합니다. 제가 왜 예배 시작할 때 힘드시죠? 라고 물어봤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배가요, 매 예배가 우리에게 막 은혜가 되고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당장 말씀을 펼치면 뭐가 좀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니 새벽을 깨고 기도하면 뭐가 하늘로부터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응답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 성도로서 그저 살아갑니다. 감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정이 막 치솟는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으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해보니까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힘들어요. 왜요?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잘 몰라요.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딴 것보다도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면,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힘겨운 사람을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싶어서 오고, 우리 권사님 보고 싶어서 오고, 우리 집사님 보고 싶어서 오고, 막 설레는 교회에 나오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양치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잊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다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은 막막하고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고 무르익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로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감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낸다면, 힘겨운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